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뜨끔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루에 웃고 우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오늘도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우리 오늘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훔쳐입어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내가 너를 저 어둠 가운데서 건져낸다. 내가 가는 그 길 너도 따라오기를 바란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사명을 잘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거의 처음이실 텐데 이 찬송을 지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명.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벨라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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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복음 다시 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동시에 이 로마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를 대할 때에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지만 지금 나에게도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로마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에 먼저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편지가 바울의 로마 방문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편지로 로마를 방문해서 하고자 했던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들어야 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은 그런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런 자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로마 교회가 형편없는 그런 교회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로마 교회가 엉망이어서 그랬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믿음이었고 또한 이 믿음으로 소문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항상 듣던 그런 말씀이지만 또 듣고 싶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 교회 다닌 만큼 그 연수만큼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전히 감사하고 감격하십니까? 언제 들어도 정말 이 마음이 기쁩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고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 원하는 이유를 3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넘겨줄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마치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이 말씀의 본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 교인들이 사도를 만남으로써 사도가 가진 그러한 은사의 풍성함을 보고 그들이 그것들을 사모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께 많은 그러한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은사를 주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주십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은사가 좋사오니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성령님의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이처럼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은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길 때에 성도들의 그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을 다시 듣는 것과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합니다. 구원의 감사와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의 그 소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감격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감격 때문에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삽니다. 이 은혜와 감격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갈 때에 내 안에 또한 여러분 안에 생기는 그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이렇게 많은데 이 은혜를 정말 마음껏 전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갈급함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대한 갈급함이요 또한 은사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능력 있게 숨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은사를 사모할까요? 구원의 감격과 또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받은 은혜에 보답하길 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감격이 사라진 사람은 복음에 대한 그런 간절함도 없습니다. 신령한 은사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은사보다 좋은 직장이 더 필요하고 은사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고 은사보다 돈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이 선한 일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없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 원했던 이 두 번째 이유는 12절입니다. 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비록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악령을 얻으려 하니라. 아멘. 이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자 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즉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그냥 복음이지 나의 복음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체험한 그 십자가, 내가 체험한 부활이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으며 또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했는지 이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의 복음도 같이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이 복음을 나눔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을 더 깊게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그런 사람들에게 간증하라고 하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간증이 대부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왕년의 간증입니다. 물론 이 왕년의 간증도 중요합니다. 그런 왕년의 그 간증이 있었기에, 왕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 왕년의 간증보다 지금 현재의 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를 간증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귀한 간증입니다. 대부분 지금의 간증보다는 다 옛날 왕년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요? 복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복음의 간격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왕년의 간증은 참 많은데 지금의 간증이 사라지고 있는 그 이유는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말하면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이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들의 복음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서로 이 복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나눌 때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 복음을 나눠야만 합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번 주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의 그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의 그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서로의 복음을 나눌 때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전하기 원했던 그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보내졌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일 것입니다.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행실의 열매, 삶의 열매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정말 이 로마 교회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교회가 완전한 교회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교회가 이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다 해서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반성이 응하고 방탕하거나 술을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세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 아멘.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방탕한 자들도 있었고 술 취한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음란하고 포색하는 자들도 있었고 서로 다투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시기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로마 교회에만 그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연약한 인간이 어쩔 수 없다라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 행위에 너무나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는 더더욱 아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 믿음의 순종이 따라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하지 말라고 해서 비판하고 정죄해서 방탕 그리고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가 다 사라질까요? 내가 마음 먹는다라고 해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내가 마음 먹어서 모든 것 그런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면 애쓰고 노력해서 끊을 수 있다라고 하면 죄로 인해서 정말로 망가질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고 우리들 안에 이런 죄들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까요? 왜 이런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말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면 정말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안 되었는데 어느 세미나, 어느 상담, 어느 책을 읽고 되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험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데 왜 복음으로 부족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상 우리는 이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로 이기지 못할 죄가 없는데 왜 복음으로 부족할까요? 예수 이름 앞에 이 마귀가 두려워하며 물러가는데 왜 복음으로 부족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는데 왜 복음으로 부족할까요?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말고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복음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면 이 죄를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누리게 될 이 영원한 그런 영광을 바라보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며 지금도 이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복음에 붙잡힌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 붙잡힌 한 사람이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처럼 놀랍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믿음의 소문이 난 이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들었지만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일평생 우리는 나 항상 듣던 그 말씀 주 예수 크신 그 사랑 또 들려주시오 라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면 다 모든 것이 다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옳은 길에 따르라.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시대의 저도 드렸고 감사의 예물, 선배의 예물 또한 주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어서 가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집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정말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한 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황인승 권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당신이 유튜브에 후면 마음교를 치시면은 저희 예배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주변에 교회 나가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니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같이 예배 실수도 많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거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대로 다 나와져 있으니까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해주시고 우리가 한 번씩은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댓글도 없고 한 번도 이렇게 다 안 들어오시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 누군가 보면 목사님하고 저 한 번씩 이거 보면 2명 들어왔다, 어떨 땐 7명 들어왔다 이렇게도 나와져 있는데 다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한 번씩 더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반으로 딱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꽤 되는데 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그 통계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100명 대통령은 50명밖에 안 나오고요. 10명 대통령 5명밖에 안 나오는 거고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면서 대학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뭐라고 우리는 말할까요? 그래서 말씀 보여잡는 것 외에는 내 신앙을 지키는 길이 없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고 이때 또 사람들이 틈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또 막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좀 거절해 주시기 바래요. 세상이 좀 악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세상이 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 그 주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로 해주시면 좋겠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기도 말씀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옛날 얘기를 할지라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신앙을 잘 유지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는데 특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복음은 듣고 들어도 다시 들어야 하며 항상 복음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죽는 날까지 복음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